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어떠한 말씀으로 이 가정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맞춰진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방 가기 전에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신방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제 마음은 기쁩니다. 흐뭇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뭔가 적절한 말씀, 찬양의 어떤 은혜를 나눠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요. 이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제 기대보다, 제 생각했던 것보다, 예측했던 일들보다 더 깊게, 더 넓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도 제가 신방을 하는데 이제 시험 졸업할 때쯤에 신방을 앞두고, 졸업할 때쯤에 이제 시험을,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좀 긴장되지 않았을까?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 은호도 2월 달에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내년 2월 달을 위해서 또 올해를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또 졸업을 앞두고는 모든 학생들이 긴장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더 격려하고 그런 마음을 더 위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께서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이 과정들을 나름대로는 신앙으로, 나름대로는 말씀의 깊이로, 나름대로는 말씀의 고민을 같이 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담을 덜 느끼기 위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더 잊혀지기 위해서 말씀을 더 살피는 시간도 있다고, 오히려 그걸 핑계 삼는다라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맞다.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부담감, 세상의 이 근심과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치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한편 말씀을 붙잡고 또 한편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형태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한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또 한편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한 주를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적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냥 감사가 사라지는, 어느 순간에 감사가 있었지만 그 감사가 사라지고 마는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생각이 또 다른 길로 이 방향을 설정해 버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근심, 세상에 대한 내 감정이 표출되어지면서 분노와 화가 많았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이 많았었는지, 아니면 또 한편 한숨을 깊게 내쉬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한 주를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울의 말씀, 바울의 신앙, 바울의 깊이를 우리가 누려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예전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장 24절, 어쩌면 숨기고 싶은 예전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 해서 바울이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뛰어남, 그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증명하고 보였던 자가 사울이었던 바울이에요. 그 자가 죽음을 합당히 여기면서까지 자신의 권위와 권세가 높았던 자가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그의 신앙, 그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던 이 자신의 옛 모습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소개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이었던 자신의 모습은 오직 사람의 사람의 뜻에 쫓아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 하나의 모습은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이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의 모습이 있고, 오늘 나의 모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르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예전의 모습과 새로워진 나의 모습에서 어떠한 변화를 누리게 됩니까? 바울의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회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회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자 의미인데, 회가 뭡니까?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다른 원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 회심입니다. 회심.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릇되고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바른된 형태로 우리가 회복한다는 뜻인데, 어느 기점으로, 어느 시점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까? 어디예요? 하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 이 땅을 지으시는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만큼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앞세워서 내 의가 앞세워지는 형태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태가 내 마음의 회복으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또 한편 우리가 교회 예배를 끝나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아닌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실로암의 이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맹인이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물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맹인이면, 보지 못하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닫는 것은, 내가 보는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보여지는 세상, 내 일상 속에 분주하게 쫓겨 살아가는 수많은 가치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하게끔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된 결과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사람의 뜻, 사람의 일, 사람의 경험에 매여있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자신의 열심으로 담겨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오늘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3절 14절의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예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의 나의 모습은 이렇다. 철저하게 사람의 일, 사람의 뜻,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분석을 통해 율법을 지키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폭력적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글자로 보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실제 이 화면에 그 현장이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들어서 이 고양이, 지나가는 고양이를 맞추는 것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데, 생각만 해도 그냥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는데 한 번, 두 번 던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서 그 생명줄이, 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가치를 아는, 양심의 가책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 인상을 찌그리며 오히려 그것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 자리를 어쩌면 피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죽음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며 오히려 그를 재판하고 있다고요. 그게 예전에 사울이었던 자신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폭력적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앞세우며 뭐예요? 박해하고 핍박을 주고 오히려 고난을 줬던 자가 자신이었다. 자신의 열심이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필요로 여기는 게 뭡니까? 시대에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여기는 부분이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제가 우리 한 집사님한테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팁을 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부분을 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류로 나타나는 이 서류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고 나름대로의 이 스펙을 쌓아서 뭐 어학연수라든지 뭐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갖춰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눈여겨볼 때에는 열정을 보게 된다고. 뭔가를 질문을 던져서 주고받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억지로 왔는지 아니면 열심을 담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거기에 한 점수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부분 상대방을 만났을 때에 열정적이다, 열심이 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에너지가 넘쳐난다, 뭐 이런 식의 사람을 평가하며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세상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열심입니다. 열심.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자신의 이 하는 일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자신의 의를 행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과는 등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어쩌면 이 바울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신학. 가르치기에도 합당하며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었던 자가 사울이었던 바울이에요. 바울. 그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갔을 때 뭡니까? 로마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다. 자기의 의를 세우며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이 신앙이 사울만 그렇습니까? 사울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여기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까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 예전에 그랬던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 자기의 뜻에 갇혀져 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신비로운 빛을 비추며 그를 찾아오십니다. 선명하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며 그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전에 부끄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의, 자신의 지식,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더라. 오히려 그것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자의 모습이었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 특별한 빛을 내리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제 친구 한 명이 좋은 대학교 나왔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전에 만나면 항상 그 얘기해요. 자기는 성경책을 한 10번 이상 읽었다고. 성경책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성경책 읽어서 성경책이 좋다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철저하게 좋은 책,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좋은 고전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고.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또 한 번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내가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일들로 이 모든 것을 알았다가 아니라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계시입니다. 계시. 오늘날의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계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음성이 들렸어, 이걸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확실한 것은 뭐예요? 계시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게 66권의 말씀이에요. 66권의 말씀을 떼어놓고서는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꿈으로 나타나고 갑자기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환청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이후로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66권의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뜻을 앞세워서 나의 열심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아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드렸던 자매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이 있지만 그 큰 일이 나에게 오히려 나의 이 어떠한 이 부담과 근심과 염려로 다가오기 전에 뭘 한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반신반, 저는 농담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었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름대로는 내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내 미래를 또 한 번 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나의 열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왜요? 나의 열심이 이 자리로 멈췄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일, 나를 위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것을 깨달도록, 보여주시는 것을 알도록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 열심으로 달려나갔을 때는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의 의, 나의 경험, 내 생각이 앞세워졌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택하셨고 부르셨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자리로 누가 인도하십니까? 누가 인도하셔요? 내 강한 의지가 나를 깨워서 내가 옷을 입고 갖추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내 열심으로 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이 땅의 질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로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도록,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경험하도록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실 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슨 일을 경험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시장을 벌려놓고 환전을 하고 재물을 사며 이것이 좋냐라고 막 서로 떠들며 이 사고 팔고 있는 시장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뜰이라고 해서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깜짝 놀라서 이 모든 것을 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거리 시장에 갔는데 한 길목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놓여져 있는 자대를 여러분이 엎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걸요. 자신의 이 생명줄이 거기에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마 난리가 나서 예수님을 이 뒤엎는 사람을 아마 싸우려고 아마 이 난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의 위엄, 그의 이 권세, 그의 능력 앞에 누구도 앞서오지 못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열정, 세상이 원하는 열심, 그야말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뭔가 이루겠지라는 그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등져졌을 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회심,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합니까? 나의 열심,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주목하여 무엇을 향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말씀의 이 충만함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로 맞이하면서 이제 멸망의 시대로 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끔 우리 어르신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소망보다는 무엇이 남겨져 있어요? 옛 과거에 매여서 예전에 이랬노라고 추억을 먹으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요엘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늙은이들이 뭘 한다? 성경의 표현이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뭘 한다? 꿈을 꾼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꿈을 꾼다. 이게 우리에게 맞습니까? 아유 지금 우리 삶에 무슨 꿈이냐고, 무슨 미래가 있냐고, 그냥 오늘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잘 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새롭고 더 나아가 내일이 새롭게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미래, 답답한 이 세상의 일들 앞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 보더라도 뭔가를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어떠한 이 승전구를 울려나가는 형태가 되질 않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거대하고 끊임없이 세상은 잘빛듯 하다가도 뭐예요? 도망쳐 나가 사라져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뭘로 채우시겠냐?
무엇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라, 회심하라.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의 열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은 보이지 않는 미래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 자리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크심,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향한 그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의 열심을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하며 그 열심을 덧입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그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가 보여주시는 만큼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보고 나서 멈춰버리면, 가지 않으면 뭡니까? 사라지고 말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역의 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 내가 옳지,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 열심이 특심이지,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뭡니까?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의 열심으로 덮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4절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2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요? 누구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설레이며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교회에, 정말 두려운 마음인데, 기쁨의 교회에 영광이 없다. 우리의 찬양인도 참 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 고백, 잘 알지 못하는 고백이지만 기도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런 자리에 만약 영감이 없다면, 영광이 없다면, 찬양의 기쁨이 없다면, 그냥 악기의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면, 그럼 얼마나 이게 마음이 두렵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만 영광이 있고 찬양에만 기쁨이 있고 이 순간에만 뭔가 있는 것 같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쉬는 날이 없으십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열심이 식질 않는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일을 하시며 나의 열심을 뛰어넘어, 나의 지식, 나의 이 주어진 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마지막 골,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열심으로 그냥 지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이 부담감에 쫓겨서 그냥 이 세상의 쓰나미에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귀한 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또 한 번 한 자매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생각한다, 말씀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멈추지 마시고 나의 인생, 나의 삶을 그 누구보다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회심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이 계획, 원래의 목표대로 바뀌게끔, 돌이키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자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이고 그의 열심을 덧입는 자리이고 그의 영광을 삼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나의 이 습관에 멈추지 마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취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나의 생각에 멈추지 마시고 나의 열심에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돌이키는, 주님 앞에 회심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열심을 담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삶의 여정들이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담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의 좌절이 아닌, 나의 생각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빛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과 오늘이 또 한 번 달라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